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이 하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고 내 인생과 내 가문이 성소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모든 TV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 세상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인생이 풀린다. 구경꾼은 멍 때립니다. 주인공은 사랑합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사로는 꼬단한 보릿자루 마냥 사람들 틈바구니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구경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다르다.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무엇을 뻔한, 자기가 만져도 못 볼 그런 엄청난 그냥 하루하루 한 푼 한 푼 모은 그 향유값을 끙끙거리고 갖고 와서 예수님께 쏟아붓고 자신의 아름다운 생머리카락을 들이운 채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입니다. 이것이 이 인생이고 이것이 이 여인의 미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러분, 신체 중 여인의 최고 위에 있는 부분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머리를 잡는다든지 자른다든지 내 머리를 휘젓는다든지 이건 여인에 대한 모독이지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리라. 가장 갖고 있는 귀한 것을 던지고 예수를 얻는다. 자신이에게서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던지고 예수를 얻는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향유값은 아까울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깝지가 않나 봐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300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팩트를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면을 확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말쟁이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말을 막아버리고 그 말을 취소시켜버립니다.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함받은 이는 적게 사랑하나 많이 사함받은 이는 많이 용서함받은 이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날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마리아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악이 변하여 선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다. 누구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내게 사랑으로 임하고 있다. 이 말씀이 실상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원래 나사로 예화를 들어야 돼요. 지금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예요.
나사로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돌문을 치웠을 때 어땠을까? 수위가 풀어졌을 때 어땠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사로 한번 일어나 박수도 쳐주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나사로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어 모든 이야기의 말씀의 주제가 확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주인공이었던 나사로는 구경꾼이 되고 멍 때리다 끝난다. 꿈이 많습니다. 꿈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멍 때리다 끝나는 인생이 더 많던데요. 더 많던데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멍 때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사로는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향유옥합을 갖고 나왔어도, 아니면 자신이 큰 절을 하며 하나님께 살해하듯이, 한 문둥이가 10문둥이 9문둥이는 제 길로 갔으나 한 문둥이가 와서 예수님께 큰 절을 하며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듯이 나사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은 예수님이 부활절날 새벽에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기 직전에 그 주님의 동굴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요, 나사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동굴 무덤에 있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기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주님이 동굴 무덤에 수위에 갇혀서, 동굴 무덤 속에 로마 병정에 갇혀서 임봉하고 그 안에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감사는커녕 의리도 없더라. 아주 멍 때리다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끝난 거예요. 죽은 인생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실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인생의 아쉬움과 이 인생의 참으로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을 이루어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당신, 우리 모든 인생에 영생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인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민족도 아니고 그런 인생, 그런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그리고 날 불러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생이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강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풀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병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떡반죽 그릇도 없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 틀도 없고 포도주 세부대도 얻었습니다. 풀림입니다. 나사로처럼 죽었던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큰 풀림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풀림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풀림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다. 천하에 없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손에 쥐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냥 고장난 라디오 같은 소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얻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가대원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이 뭐예요?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계산하다 망한 겁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인생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긋나는 지점을 보면은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어긋났어요? 300데나리온. 고작 300데나리온에 끝난 것이에요. 그 옛날에 300데나리온 갖고 지금 갖고 있으면 뭐 했을까요? 그때 갖고 있었던 향유값의 기름을 갖고 지금 있으면 뭐 했을까요? 묵혀서 아무것도 생선 전 하나도 못 부실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 그것을 들여서 예수를 얻는 하나님과의 풀림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풀림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MIG 자매가 자기 청년을 데리고 와서 우리 이제 사깁니다 하고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눈치를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가득하고 사랑도 굉장히 가득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끝나고 나가려는 순간에 자매만 딱 들어와서 나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외국에서 자라고 뭐 그래서 그런지 조금 컬처가 문화가 좀 달라요. 아 그럴 수도 있겠지. 뭐가 그러는데 아니 맨날 더치페이예요. 맨날 더치페이. 이게 그래서 나는 혹시 자라서 뭐 이러는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겠죠. 뭐 그래도 되겠죠. 또 이렇게 함정인 것이 좋겠죠.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헤어져. 그만 만나. 나 한 끼 밥도 못 사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애를 낳고 그 가문을 만들면 그러면 애들도 더치페이 해야 되고 100일 때도 더치페이, 돌잔치도 더치페이, 생일 기념일 20주년, 25주년 더치페이에서 반지가 나갔고 모든 것이 다 더치페이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계산이 많은 거예요. 왜 계산이 많을까?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끝까지 쫓아와야 돼요. 아무리 길이 멀다 그래도 대한민국 빠지면 5시간이면 다 빠지는 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20대 30대 10시간 운전 못해요? 15시간 운전 못해요? 언제든지 왔다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그러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막 믿고 막 하는데 쓸쓸해. 나도 처음엔 그렇게 많이 했어. 근데 살살해. 그래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막 하면은 그 다른 사람 또 시험에 들어. 너는 충만해서 그렇지만 살살하는 것이 좋겠지 하고 딱 얘기합니다. 그래 그 얘기 듣고 딱 해서 살살 알아야 되나 보다. 혹시 이것이 또 누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슬슬합니다. 결국 거기서 변곡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굴곡점이 딱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 고장난 라디오 소리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일로 오세요.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충성하는 걸 볼 때 내가 20년 전 30년 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생각나고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못할까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위해서 충성해 주십시오. 제가 설렁탕에 수육까지 한번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살해 쓸쓸해 하는 사람 고장난 라디오 소리예요. 그 소리 들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에 내 인생 집어넣어도 절대로 그것이 내게 보답으로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아니 하늘나라를 약속하셨다. 영생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셨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때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순교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로마의 떼배강을 내뿜어 업사이드 다운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다닌 그 순교의 장면을 정말 열광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고들면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베드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날 사랑해? 진짜야? 3번 묻고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양 맡기고 아무에게나 사역 맡기고 아무에게나 직분 맡기고 아무에게나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고 달란트 있고 힘 있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면 뭔가 되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인생이 풀린다.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건강합니다. 영혼이 병이 들어요. 시험에 든 겁니다. 왜 시험에 들까요?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암에서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스트레스가 다 몰려서 날 사랑하는 자가 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날 사랑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이 사람 멘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든 이유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사랑이 사라졌거나 사랑이 식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 사라졌거나 사랑이 식어졌거나. 사랑이 사라졌으면은 자기가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을, 뜨거움이 없어졌다는 걸 자기가 잘 알아요. 이거는 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랑이 식어지는데 서서히 식어지는 경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합니다. 여러분, 매출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 비상이 걸릴 겁니다. 회의가 소집되고 새벽부터 나가고 업계를 만나고 다시 한번 모든 유통망과 오더라인과 그다음에 모든 하청 라인과 여러분 공장의 생산 라인 다 소설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눈에 안 보이게 줄어들어.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뭉텅뭉텅 나가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조금씩 빠져나가요. 손에 딱 쥐었는데 모래알처럼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괜찮지? 눈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대표에겐 더 죽을 맛이에요. 왜 그래요? 이건 반드시 뭔가 변곡점이 왔는데 이런 증상을 가만히 내두면 그 다음에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개구리가 냄비 안에서 서서히 달가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서서히 식어지는 경우가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회중도 몰라, 교회도 몰라, 목사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자기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여러 가지 얘기하려나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딱 한 가지 얘기해요. 당신에게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열정, 사랑이 동기돼서 열정이지. 기도, 사랑이 동기돼서 기도를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합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노력 봉사했습니다. 종살이 한 겁니다. 그래서 첫날 밤 딱 들어서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구라? 레아라. 정신을 차려보니 레아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이 또 얘기합니다.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또 봉사하라는 겁니다. 종살이 7년이 떠졌어요. 근데 야곱은 무슨 인내심이 그렇게 곰 같은 미련함이 많은지 또 7년을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었어요. 14년 통해서 라헬을 얻었어요. 근데 라헬을 얻었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려면 뭐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기업은 양떼고 염소고 소입니다. 가축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얻고자 또 야곱은 그 장인의 집에서 6년간 토탈 20년 동안 종살이를 얻고 누구를 얻어요? 라헬이란 여인 하나를 얻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20년간 종살이한 것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수일처럼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짧게 느껴져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밥 먹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고장난 라디오하고 밥 먹으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꼬그라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만남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불만, 불평, 낙심, 좌절, 지치고 피곤하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고, 혈기, 분노, 욱, 그리고 남을 증오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할 때 힘들어요. 여자가 밖에서 일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어떻게 된 것이 소득은 더 필요하고 그 소득을 더해더라도 지금 모든 수준을 따라가기가 어려우니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내 아내도 나가서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얼마를 벌어야지 내가 내 아들, 딸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내가 노후를 조금 그래도 세이프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한 비즈니스 하면 쭉 하면 시스템이 돼갖고 쭉 가겠지 생각하나 어디 그래요? 요즘이 어디 그래요? 특히 이 지역 서울에서 여러분 강남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스템에 어떤 많은 변화를 안 주면은 그 다음엔 낙후되고 그 다음엔 떨어지는 겁니다. 서서히 식어지는 것이 고객이 확 눈을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들은 머리에서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티 냅니까? 티 안 내요. 남자가 어떻게 티 내요? 아내가 어떻게 티를 내? 서로 밖에서는 힘들지만 그 수고, 그 수치, 모욕 다 견디고 집에 와서는 자기들 딸, 자기 아들, 또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도 계시면은 그거 배우하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괜찮아.
당신이 힘들었잖아. 아니 여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더 힘들어. 아이 괜찮아. 딸아이가 한번 재롱 피면 딸 바보 아빠가 거기서 확 부러지는 거. 이거 이유가 뭘까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죽은 인생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것저것 덜린 게 죄가 아니라. 회개가 뭐예요? 다시 사랑하는 것이 회개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짜볼까요?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나는 단언컨 때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구애의 편지예요. 러브레터예요. 여러분, 보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것이 뭐예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지만 그 채찍에 맞은 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인의 장소예요. 그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타난 것, 그것이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사랑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풀어지리라. 죽은, 어두운, 완전 죽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풀림의 역사가 임할 줄 믿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결정할 때 이것인가 저것인가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정의 수단으로 잡았어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이지만 두 번째, 그것은 별목 너 자신의 생각이야. It's up to you. You're gonna decide your life.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전화 걸어서 비행기 예약 마치고 한 달 만에 귀국해버렸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내 인생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하나님은 아깝지가 않으신 분이에요. 내게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가치의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라의 절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피조물이 하나님은 누구다 할 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그 사도 요한만이 자기의 모든 복음서와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단언하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추출해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서 느껴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다, 문학적인 은유가 아니에요. 메타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에 열광하지 말고 내게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기가 다른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것이 여러분 오버래핑 되면서 잘 사랑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과 다르세요. 이것은 인간이 측량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딱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갑자기 준비 운동을 합니다. 물에 들어가려면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전화를 합니다. 119에 전화해서 빨리 오라 그러고, 아니면 옆 사람 긴급 구조대원을 불러서 막 얘기합니다. 이 사람하고 살까요? 이 사람하고 살아요? 살아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느냐 못하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 물의 깊이가 얼마큼 깊냐도 나에게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그가 수온이 차갑냐, 내가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리느냐, 뭐하냐, 저체온증이다, 이런 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누가 들어가서 빠졌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빠진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아이가 빠진 것이에요. 이 애비가 그것을 보고 준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정신이 나간 거죠. 이 아비는 그걸 보는 순간 미쳐야 되는 것이에요. 꼭지가 확 도는데 어떻게 해요? 액션부터 나지. 그냥 이름 부르면서 여보, 아니면 내 사랑하는 딸아 유지라 하면서 그냥 다이빙을 해서 확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는 거죠.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수영을 그렇게 잘합니까? 나 수영 못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건져내? 몰라요. 뭘 몰라? 사랑의 힘이다. 사랑의 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육신을 항상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구가는 거야.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밑에서는 누가? 뱀탕집 뱀씨가, 마귀가 무리의 갈고리를 걸어서 허리춤을 쥐어잡고 덫을 놔서 밑에서 물귀신 마냥 끌어당기고 있어요. 아무리 빠져나가려도 우리끼리 스크럼을 싸고 나가려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명이라도 나갈 수가 있으면 늪이 아니죠. 이 늪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우린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것저것 생각해서 야 가브리엘 네가 내려가, 미가엘 네가 내려가, 천군천사 내려가서 우리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딱 빠진 것을 보시고 자신이 보좌에서 덜떡 일어나서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 땅으로 다이빙을 하신 것이다. 다이빙을 하신 것이다. 왜 다이빙을 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도, 매맞으시는 것도, 말 위에 태어나신 것도, 사람의 비난과 사람들의 hin난과 사람의 비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늘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사랑하는 너, 내가 사랑하는 너, 그것만 건져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몸과 골고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육체의 암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육체의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멘탈의 암이에요. 크리스찬도 멘탈의 암이 그렇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다룰 때마다 뭐 이것이 뭐 저거 이렇게 뭐 케이스마다 여러 가지 있어서 뭐 디테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해요. 혈과 모든 것에 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그런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를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를 해야 돼요. 손을 얹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안수해야 되고, 그와 말씀을 나눌 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싶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요. 우리가 다 멘탈적인 장애 다 있어요. 그 마지막의 결론이 뭐예요? 죽고 싶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가면 죽고 싶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첫 생각이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족에게 어떻게 얘기해? 이걸 알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이걸 알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뒤집어질 텐데 이걸 못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끙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뭐라 그래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난 방치됐고 버림받았다. 그리고 결국 버림받을 것이다. 고장난 라디오가 계속 리핏되면서 죽고 싶은 것이에요. 심지어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는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태어나지도 않은 것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뻔한 것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내겐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 No.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신다. 그럼 목사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기 전에 막아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수습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No.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당신의 그 어려움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최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셨다. 그리고 최악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계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가는 것을 막고 계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풀어주신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여러분,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나를 먼저 사랑하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보혈.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에 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를 받으심. 그 증거가 뭐예요? 골고다가 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고다는 하나님 사랑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세요. 이 장면을 생각하세요. 골고다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난 이건 미쳤다고 생각해요. 미쳤다고. 미친 장면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성육신에 자기를 찢어 죽기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고장난 레디오에게 튜닝해서 그거랑 말 걷는 거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과 영생과 당신에 대한 풀림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마귀의 성품은 steal, kill, destroy. 훔치고 내 인생 훔치고 날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캐릭터예요. 고장난 라디오하고 말을 자꾸 걸고 그쪽과 튜닝이 돼서 거기가 주파수가 픽스가 되면요, steal, kill, destroy. 내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캐릭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캐릭터는 언제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캐릭터가 내게 임할 때 사랑의 빛이 임한다. 그러나 이것이 내 원수, 내 육신의 질병, 내 멘탈에 있는 암, 내 상황과 환경에,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마귀의 권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할 때는 그들에게는 치명타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 된다. 이 사랑의 빛이 임할지어다. 이 사랑의 빛이 임할지어다. 모든 빛은 태양과 해와 별들이 반사해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태양에서부터 빛이 발원되고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셨고 넷째 날 1월 성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뭐가 반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빛이 반사가 돼서 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어둠컴컴한 동굴 무덤에 죽은 나사로처럼 갇혀있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돌문이 제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빛은요, 세상에 있는 햇빛, 자연에 있는 빛,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빛, LED 조명, 이런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얼굴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모세 자체에서 발원된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니 그 빛이 반사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사랑스러운 빛, 그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사랑의 빛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부터 간단해졌어요. 그럼 누가
이 세상에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마귀에 묶여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출 것인가? 나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빛이 내 전 인생을 통하여 반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상처는 곰팡이에요. 곰팡이는 눅눅하고 습하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데에서 성장을 해요. 곰팡이를 잡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곰팡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옮겨 다녀요. 그 살을 파더라도 뿌리가 있어서 쫙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빛이 들어가면 된다.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빛이 쫙 임하면은 여러분, 곰팡이 표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혀서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곰팡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난 모든 상처, 여러분 이건 설렁탕 한 그릇, 여러분 이건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음과금으로 치유되거나 뽑힐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있으니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조금 생각하자 이렇잖아요.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가 사랑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광채, 그 치유의 강선, 말씀의 빛, 그 생명, 그 빛은 하나님의 얼굴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빛으로 풀리리라. 이 빛으로 모든 인생의 곰팡이, 고장난 레디오에 픽스된 인생,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그 동굴 속 깜깜한 데서 헤매고 있는 인생,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사랑의 빛이 임하라.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느니 죽고 싶은 마음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막고 계셨고 막고 계시며 막으실 것이다. 반드시 푸신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빛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에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하시지만 천사는 부르시려고 창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고생하다가 내 뜻 알고 하늘나라 와서 좀 나랑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사랑의 빛을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 와서 사랑의 그 아래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뭐 번제라 그러면 내가 황소를 드려도 양을 드려도 전제사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데, 아니 향유옥합 뭐 한 나즌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들, 그것도 약속의 말씀으로 난 100세 난 이상,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것을 드리라고 하니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인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그 이상한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이 온통 흔드심으로 뒤죽박죽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흔드심 속에서도 모리아 정상에서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빼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쫙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사자가 가라사대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제야, finally, eventually, at last,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때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너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리아 정상에서 이제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있다. 이런 흔드심 속에서도 네가 나를 따라왔으니 너 아브라함이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가장 값진 향유값 이삭보다도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인정이 임한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그러나 삭개오는 한 발 더 갑니다.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체로서 만약 내 가문을 향하고 기업을 향하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기로 해요. 내 인생을 비추면 내 인생의 모든 잡다한 곰팡이가 말라 뿌리채 뽑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의 이 사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이것을 내 육체로 발언하면, 여러분 육체로 반사시키면 내 육체에 하나님의 신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어둠의 암흑의 땅 북한에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면 그 사랑의 빛이 북한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영국 유러피언들의 220만 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러시아를 도른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는 사랑의 반사체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랑의 빛을 뭐라 그래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 못했어요. 하나님이시요,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랍빈가, 뭐 여러 가지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딱 결정타로 모든 영적인 꼭지점을 찍은 이가 있으니 요한이에요. 요한의 그 한마디에 올스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의 걸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독생자라는 말을 끄집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내어준 바 되신 거예요. 그 공로로 우리가 힘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독생자의 영광이 임하라. 그 독생자의 영광이 임하라. 우리 다 같이 왼손과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지금 죽고 싶은 마음, 그냥 동굴 속에서 돌문 닫고 혼자 히키코모리처럼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너의 멘탈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신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하니 돌문이 열려라. 이의 사랑의 빛이 임하라. 모든 피곤한 마음, 지친 마음, 그만두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좌절된 마음에 사랑의 빛이 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주여.